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영상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부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입술이 부정한 자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사람 기뻐하고 좋아하는 나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 되신 주님만 드러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오늘부터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신명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상당히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신명기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마지막까지 하게 됐잖아요. 하게 됐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하게 됐는데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이 원문에는 가라라고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물로 끝난답니다. 원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 끝에 말씀이 가감이 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끝절에 이 말씀이 어디에 말씀을 인용했냐면 신명기 32장 4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끝맺음으로 신명기를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라, 이 말씀으로 끝나는데 왜 이 많은 말씀 중에 신명기를 인용을 했습니까? 신명기를 왜 또 마침을 했습니까? 이 신명기가 모세 오경의 토라인데 이 신명기 말씀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고 예수님도 가장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이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 과연 도대체 어떤 책이고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신명기로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답이 왔습니다. 과연 마가복음으로 넘어가야 되나 다른 책으로 해야 되나 많은 이렇게 좀 고민을 했는데 신명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신명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신명기의 이 배경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는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을 탈출한 엑소더스입니다.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함에 대해서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 말씀해주고 있고요. 민수기는 백성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2년 만에 그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부정적으로 선포한 그들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말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시 세웠다고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한번 썼으면은 나중에 또 개정판이 나오잖아요. 보완하고 뺄 거 빼고 다시 더 추가해서 더 좋게 나오려고 개정판이 나오듯 이 신명기는 앞에 있는 모세의 율법을 다시 더 보완하고 더 추가하고 뺄 거 빼서 더 섬세하고 더 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 이 신명기가 참 중요한 책이에요. 구약의 중심이라면 중심이고요. 참 신구약에 아주 귀한 책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신명기를 기록한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귀하고요. 이 신명기는 기억하라. 나의 하나님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15번이나 나옵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정말 신명기의 정말 기록 목적이라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에서는 이 형제들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주 안에서의 너희들은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하고 나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교단, 교파,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유대인파, 베드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뭐 이렇게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나뉘느냐? 왜 분쟁이 있느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형제라는 말씀을 참 많이 썼고요. 이 형제라는 말이 이 말씀이 굉장히 좋은 의미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장로, 권사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드리는 것이 아주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여기서 죽습니다. 모세가 바로 이 모압 평지 바로 느보산에서 이제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때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라라고 애절하게 자기의 그 감정과 자기의 그 사랑을 모아서 자기의 그 진액을 다 뽑아서 정말 40년째 11째 달에 거의 이제 가나안 직전 그 코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34장의 긴 장을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짐하는 거예요. 꼭 지키라 이렇게.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정말 배경이 여기에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모르면 신약을 풀 수도 없고요. 이 신명기를 모르면 이 토라를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이 이 신명기를 인용하셨고 신약에서도 이 신명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게 신명기가 다 이제 모세의 설교인데 1차 설교가 구원 역사에 대한 회고가 나옵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구원 역사의 회고. 두 번째 설교는 크게 율법의 재강론입니다. 4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율법에 대한 것을 다시 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장래 역사의 전망에 대해서 27장에서 30장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래 역사. 그리고 네 번째는 모세의 죽음, 여호수아에 대해 모세가 죽고 그다음에 바톤을 이어받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는 말이죠. 신명기는 미래를 조망하는 책인 동시에 과거를 회고하는 책이다. 기억하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죽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과거를 회고하면서 미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 조망을 동시에 한 책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40년의 광야 방황을 끝내고 오래전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주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신명기의 말씀 잠시 시간은 다 됐지만 잠시 말씀 들어가 다 됐지만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 오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란이라는 곳은 12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그야말로 몇 년? 38년 전에 바란이라는 곳은 12정탐꾼을 보낸 그곳에서 이 광야 생활에 이들이 갈 때 10하루길이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데 여기서 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간 40일 날수만큼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절 마흔째 해 40년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을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여러분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에드레이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은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을 쳐 죽인 다음에, 없앤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리 왕 시온이 거기 살고 있고 바산 왕 옥이 거기 산 이 땅은 모압 동편 땅으로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랍니다. 이들은 여기 원주민입니다. 예. 그리고 이들은 싸움을 잘할 줄 아는 그런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지나가야 할 땅에 방해를 놓고 전쟁을 하자고 시비를 붙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이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들을 쳐 부시고 남김없이 전리품을 다 거두고 이들을 쳐 죽인 거죠. 이들은 바로 뭐냐? 에서 모압 암몬 같은 그냥 지나가라, 싸우지 말고 이런 종속이 아니라 이 족속은 이 뭐냐면은 사단의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왕을 완전히 쳐부시고 없앴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두 왕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옛사람 어둠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 어둠을 깨부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쳐부신 다음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귀신이라는 걸 인정도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믿는 순간 귀신은 다 떠났대요. 그냥 신앙 고백하는 순간, 영적 기도하는 순간 이미 깨끗하게 돼버렸대요. 없대요? 아니 왜 자꾸 귀신 하냐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귀신의 역할이 여러분 안에서 돌 역할, 가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돌은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가로막는 역할이에요. 짓누르게 하죠. 가시는 찌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돌 역할, 가시 역할이 오늘 여기에서 아모리 왕, 바산 왕, 이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예수님의 4대 사역 중에 전파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4대 사역 중에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70% 이상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 들려 간질하고 자주 물과 불에 넘어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아들, 예수님의 9 제자가 하루 종일 쫓아냈지만 못 쫓아냈는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 아들을 즉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이 귀신과 전쟁을 벌이고 쫓아냈는지. 거라사인의 귀신 들려 무덤에만 사용하고 무덤에서만 거니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쫓아내고 온전케 하셨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려 1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말씀으로 치료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주 멋진 신사가 와서 처음에 조용히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귀신이 들통이 나서 소리 질러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러한 귀신이 한 마리도 없다고요. 믿는 즉시 없다고요. 예. 그냥 내가 막
이틀 3일 막 애절하게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했더니 회개가 막 터져 나와가지고 서로 더러운 거 뭐 여러 가지 뽑아나고 이제 내는 다 깨끗해져서 없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요 방언기도 막 하고 기도하면은요 얼마나 악한 영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10 제자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나아가서 어떡하라?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하라.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우리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현장은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네. 미움의 귀신을 쫓아내면 미움이 어떻게 해요? 미워할 대상이 미워하지 않는다. 가난의 귀신도 가난도 귀신이에요. 가난의 귀신을 쫓아내는 순간 가난이 그 가정에 역사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옥을 쳐 죽이고 있습니까? 쳐 죽이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조차 함께 살자 함께 있자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너는 귀신이다. 넌 내 안에게서 나가. 내 가정에서 나가. 내 가정에서 나가. 내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가게에서 나가. 내 안에서 나가.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가. 오늘 그것을 쳐 죽이라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쫓아내십시오. 반드시 들어올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나갈 때는 얘가 현상 보이고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마귀가 말씀을 다 길가밭처럼 만들어서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냥 다 빼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참 이상하다. 들을 때는 은혜가 됐는데 듣고 나서는 말씀대로 못 살고 있고 말씀 다 잊어먹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바산왕, 내 안에 뭐예요? 아모리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쫓아내세요. 영적 전쟁에서 쫓아내십시오. 쳐 죽이십시오. 마귀는 쳐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쳐 죽였어요.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오늘도 내가 십자가 위에다가 올려놓을 때 그 마귀는 머리가 박살납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한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이 귀한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풀고 나갈 때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배경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의 이러한 악한 영들,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을 다 파쇄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한폐렴을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저 북한의 주민들 아버지 걸렸어도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이로 총선을 축복하시고 좋은 인재가 여기저기 발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